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자라난다 혹은 성숙이라는 말을 잘 아시지요? 자라난다, 성숙한다 하는 말은 어느 시대나 그리고 어느 세대나 관심이 많은 일일 것입니다. 만약 어린아이가 그때에 자라나지 않는다면, 청소년이 그때에 자라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이런 어린아이가 청소년으로, 청소년이 성인으로 이렇게 자라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자라남, 육체적인 자라남뿐만 아니라 이 자라남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은 우리의 내면, 우리의 정서적인 부분들도 자라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정서적인 성장, 내면적인 성숙, 그런 것이 자라나야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국 사회를 많이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 중에 하나는 최근에 있었던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이런 것들일 것입니다. 이런 뉴스들을 보면 밖으로 나가기 꺼려진다. 낯선 사람을 만나기 꺼려진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지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이런 묻지마 폭행이나 살인이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건 역시 내면적인, 정서적인 그런 자라남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느 순간 멈춰져 있고 상처와 아픔으로 외적, 육체적으로는 자라나 성인이 되었지만 내면적으로는 어느 순간, 어느 때, 어느 사건, 어느 상처로부터 아픔이 있어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그 아픔만을 간직한 채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일들과 사건들로 나타난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자라남, 성숙, 이런 것을 교회에도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교회도 자라나야 할 필요가 있겠지요? 교회도 성숙해야 될 필요가 있겠지요? 오늘 저는 이런 말씀들로 에베소서 4장으로 함께 자라나는 신앙인 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실까요? 오늘 말씀은 이 잘한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언급하고 있지요. 15절 말씀을 보실까요?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자라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또 15절뿐만 아니라 13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른다, 거기에 거한다. 즉 15절과 연결하여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에게까지 자라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 번만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청소년, 성인이 되기까지 자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청소년이 성인이 될 때까지 자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분명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 어느 부분에서 해결하고 치료해야 할 바로 그런 것들이 있겠지요. 그렇기에 저는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서야 하는가, 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발음이 좀 그렇죠? 잘한다가 아니라 잘한다, 키가 잘한다, 마음이 잘한다는 그 잘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네, 육체적으로 잘하는 것과 마음이 잘하는 것과 더불어 잘해야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알겠습니다. 성숙해야 하는 것도 알겠습니다. 성숙하지 않으면, 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잘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되는데, 그 온전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것, 이것이 결합되어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는 것이란 믿음의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만큼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예배와 가르침을 통하여, 최근에 유튜브의 영상의 많은 가르침과 설교의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그런 여러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가리켜 정보의 홍수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역시 기독교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지식들, 여러 가지 정보들, 여러 가지 알들, 그런 것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지요. 그리고 우리는 다양한 매체들을 통하여 그런 것들을 알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지식, 그런 것들과 더불어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온전한 사람이란 이런 하나님에 관한 그 지식과 정보들, 암들, 말씀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이런 것들과 더불어 믿음의 행동, 이것이 합하여져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온전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요, 또 지식 없이, 영적인 지식 없이 행동만 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도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믿는 것, 아는 것, 그것이 하나가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사람을 꿈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한 문장인데요. 내가 안 그것을 행하기까지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이었어요. 내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아요. 안 그것을 행하기까지 그것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알고 행하는 것이, 알고 행할 때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하는 온전한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사역을 해오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몇몇의 목회자, 몇몇의 분들이 있습니다. 그 존경하는 몇몇 분들 중에 한 분은 제가 신학교 때, 신학생 때, 그분은 연합 집회, 그러니까 청소년, 청년의 연합 집회, 요즘처럼 여름에 수련회를 하는 그 수련회의 유명한 강사였어요. 그런데 그분의 어느 날 제가 그분의 설교를, 그분의 현장에 가서 수련회에 참석하여서 그분의 설교를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를 제가 고민하고 있었던 바로 그것에 대하여 말씀으로 전해주시는 거였어요. 되게 신기하다 느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한 번이 아니었어요.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고민들, 번뇌들, 그런 것들을 갖고 있을 때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 내 마음을 어떻게 아는 것처럼 그렇게 저에게 설교로 말씀해 주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설교를 듣고 또 설교 이후에 결단 기도를 할 때면 저는 언젠가는 그분의 설교를 듣고 펑펑 울기도 울었고, 결단 기도를 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결단 기도를 할 때 그 결단 기도에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울다가 그렇게 결단 기도의 시간을 넘겨버린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었어요. 존경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을 제가 존경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은 제가 그분의 설교에 은혜만 받아서인 것은 아닙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분이 설교를 하고 그 설교를 한 그 삶 속에 설교를 한 내용이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 벗어나지 않고 처절하게 적용을 하려고 어떻게 처절하게 살아왔는지를 20년 동안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들어왔고 보아왔기 때문에 제가 그분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인천의 어느 교회에 한 은퇴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이분 역시 굉장히 존경하거든요. 그런데 존경하는데 그 존경은 그분이 설교를 잘 하시고 또 교회를 잘 세워가고 하는 그런 것들만, 그런 이유들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이 현직에 계실 때, 담임 목회자로 계실 때, 그 목회자를 그렇게 그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을 해 오셨는지, 그리고 그 사역을 자신의 삶에 어떻게든 적용하려고 하셨는지 애써 왔던 것을 보아왔던 것이죠. 10년 넘게 저는 그분을 또 10년 넘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보아왔습니다. 그분의 설교는 이 인천에 계신 그 원로 목사님의 설교는 크게 화려하지 않아요. 언변이 좋지도 않습니다. 성경 본문이 매우 다양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분의 설교에는 그 한 말씀을 통하여 내가 지난 한 주간, 지난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실천하고 어떻게 그것을 적용하고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든 내가 행하려고 했는지를 그냥 담담하게 나누세요. 억지로 눈물 짜려고 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은혜 받으려고, 억지로 은혜 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담담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설교 끝나면 오늘 여러분 설교 은혜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그냥 끝나요. 그냥 그렇게 끝나요. 그냥 담담하게 끝나요. 그런데 그렇게 그분이 설교를 하고 설교를 마치고 내려가시면 그 예배당이, 그 기도원이 그냥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이 찔려서 그렇게 땅바닥을 치면서 그렇게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말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설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큰 교회의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을 바로 행하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이 몇 년이십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직분이 무엇이십니까? 저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필요할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신앙의 연수가 얼마인지, 내 직분과 내가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그것들보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얼마나 알고 또 안 그것을 우리의 내 삶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실천하고 적용하며 살아왔는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판단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런데요, 마태복음 5장의 이 48절 마지막 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전후, 그러니까 그 전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 않냐? 그런데 나는 다시금 너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누가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너의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 있느냐? 너의 겉옷도 나눠줘라. 오리를 가고자 하는 이가 있느냐? 십리를 동행하라.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너희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그 해의 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신다라고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을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사람을 꿈꿀 수 있습니다. 실수하지 않고 싶어요. 뭐 하나 잘못하지 않고 싶어요. 모든 것에 100점을 맞고 싶어요. 모든 것 어떤 지적당하고 싶지 않고 잘했다 칭찬을 받고 싶은 완벽한 사람을 꿈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회에서는 실수가 없는 완벽한 사람을 꿈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사람을 꿈꾸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사람을 꿈꾸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선 온전한 사람을 꿈꾸십시오. 그것이 오늘 본문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또 오늘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15절 말씀에서 그 힌트를 찾고 싶어요. 15절 말씀은 첫 번째 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저의 부끄러운 고백을 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예수전도단의 DTS라는 예수제자 훈련학교를 다녀왔습니다. 예수제자 훈련학교는 6개월간 함께 공동생활을 3개월간 하고 또 3개월간은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배우고 또 예수님을 배운 것을 공동생활과 전도여행을 통해서 실천하자, 그렇게 하면서 훈련하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DTS를 다녀오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제가 프린트를 해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한글 문서를 프린트해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한글 문서를 프린트하기 위해서 PC방을 갔거든요. 그 당시에 아마 프린터 비용이 한 장당 할 때 한 200원, 3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급한 마음에 PC방에 가서 여기 프린터 되나요? 프린터 한 장이 얼마인가요? 라고 했을 때 제 기억에 한 3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프린터를 한 3장 정도 하고 돈을 내려고 했습니다. 한 장에 300원이니 3장이면 총 900원이지요. 900원을 냈는데 그 사장님이 1,900원을 내라는 거예요. 왜 1,900원을 내라고 했을까요? PC를 썼으니까. 그것이 1시간, 한 3, 4분, 5분 정도를 1시간으로 친 거예요. 그냥 프린터의 비용만 한 게 아니라 컴퓨터를 썼으니 1시간만큼의 그 비용도 내시오 해서 1,900원을 내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서 제가 그 당시에 카드가 흔치 않았기 때문에 현금을 그냥 그 카운터에 죄송합니다. 내팽개치 던지듯이 하고 그냥 갔어요. 종이를 프린터를 하고 던지듯이 하고 그 PC방을 나왔어요. PC방에 나와서 제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을 마쳤을 때 제 마음 가운데 되게 찔림이 있는 거예요. 찔림이 있는 거예요. 제 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너 지금 잘하고 있니? 너 지금 잘한 거니? 너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잘한 거니? 저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너무 그 찔림을 주체를 못해서 그 PC방을 다시 갔습니다. PC방에 다시 가서 그 음료수를 하나 사가서 사장님한테 사장님, 아까 제가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왔지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그렇게 한 게 제 스스로 너무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아까 그렇게 예의 없이 제가 그런 모습을 보여서 죄송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여러분, 온전한 사람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면 될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도 될 수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될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도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훈련 과정을 거치고 수료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방법이요. 근본적인 것은 이 15절에서 말하는 바로 이 문장에 힌트가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사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을 행하는 사람이요, 행하는 것을 통하여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저는 이 표현을 좀 주목해서 보려고 합니다. 13절의 첫 번째 줄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또 14절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그 말씀을 갖고 세 번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의 그 말씀은 교회에 대하여 바울이 강조하면서 쓴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 교회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1절부터 6절은 교회는 분열되지 말고 하나 되어야 한다.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교회 안에는 각각의 은사를 갖고 있는 이들이 자신의 은사를 통하여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꿈꿀 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그것은 각자 따로 떨어져서 홀로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그것은 우리라고 하는 그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것이다. 온전한 사람이 될 수
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하나님과 나 1대1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만남 이후 신앙은, 그리고 그 이후 성숙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라고 하는 그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그 교회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온전한 사람을 꿈꾸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함께 할 때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 주고 서로 받으면서 거룩한 영향, 선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우리는 그 교회를 이루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사람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인 것이죠. 어떻게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홀로 됩니까? 홀로 잘 안 됩니다. 내 안에 잘 안 된 것을 공동체와 나누고, 공동체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공동체가 그를 위하여 그를 지지해주고, 공동체가 그와 함께 더불어 이 참된 것을 행할 때 우리의 믿음은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도 아니요, 알미 없이 행함만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요, 암과 행함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귐의 교회 이 공동체가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꿈꾸는 사람으로, 그것을 그 위에 세움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세우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이 사귐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한 사람을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아는 것과 행하는 것에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바로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맘대로 살고 싶고 내 멋대로 살고 싶고 참된 것을 하기보다 그렇지 않은 것을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인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 그래서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며 하나씩 하나씩 그 성숙과 온전한 사람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를 위하여 이 사귐의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 안에 선한 것, 좋은 것, 복된 것들을 주고받게 하시고 또 혹 연약함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연약함에 있는 모습 그대로 서로 함께 나누며 그것을 채워주고 그것을 지지해주고 또 그것을 밀어주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서로 손을 잡으며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아갈 수 있는 이 사귐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또 우리 안에 이 거룩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